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오늘 전 한 장 전인 이사야서 40장은 범죄한 유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끝내시고 그들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1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복자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예언을 주시면서 이때 이스라엘 선민이 누릴 회복의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BC 595년 고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요, 메다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 뒤 BC 549년에 고레스가 메대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니 이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결과 BC 539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벨론까지 점령해서 천하를 허용하게 된 이 고레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뭐냐? 여러 민족들을 이제 해방시켜주는 해방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70년 만에 노예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왕의 배후에는,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역사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를 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붙들며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어의 의미가 단단히 붙잡다, 마음을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랜 포로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에 의해서 버틸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도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그저 마냥 평탄한 삶은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많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과 환란의 바람을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간증인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 사울왕이 함부로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 골리앗이 다윗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실 지금 지쳐 있습니다. 탈진해 있습니다. 심신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우리의 생업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서 우리가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붙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떠나가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도 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다의 풍랑이 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 시간은 4시경이다 그랬어요. 4시경은 지금 한 새벽 4시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유당이다 소리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유명한 에고에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진짜로 이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저 주님을 보다가 바람도 보고 풍랑도 보고 좌우를 보게 되니까 그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급하게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주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니까 베드로는요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손녀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냥 두고 보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하면서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주는 거예요. 혹시 넘어져서 아파서 운다 할지라도 잘 운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즉시 이렇게 해서 손을 내면서 붙들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같이 손을 붙들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붙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늘 만나 가족들을 붙들어주셔서 이 시련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말년의 신앙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함께 의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 그는 넘어지니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여러분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욥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욥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니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 요셉도 넘어졌습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감옥살이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그 길이 또한 승리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넘어짐은 멸망을 향한 넘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의 넘어짐은 하나님이 내동쟁이 치고 패겨져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패했다, 내가 넘어졌다, 그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오늘 붙들어 주시는 손이시다. 이 붙들어 주시는 손에 우리 늘 만나 가족들이 꽉 붙잡힐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뭐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에 소위 삼중 약속이 들어있어요. 삼중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붙들어준다. 이런 약속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원해서도 아니 오해에서 빚어진 결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벌리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걸 블레셋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지레짐작 겁먹고 오해해서 오히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간청을 받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큰 벼락을 바라셔서 블레셋 대군들을 물리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심에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사랑하는 얼마나 가정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항공 기장 중에 신일덕 기장님이라고 하는 수석 기장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대한항공에 4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21,200여 시간을 비행한 아주 베테랑 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일덕 기장님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할렐루야 캡틴 기장님이에요. 할렐루야 캡틴. 왜 할렐루야 캡틴 기장님이냐?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기내 방송을 하잖아요. 기장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무슨 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이 신일덕 기장님은 탁 하면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끝난다는 거. 그래서 신일덕 기장에게 붙여진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 기장.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은연중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신일덕 기장이 대한항공 725편 사이판행 비행기를 몰고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승객 165명을 모시고 이제 사이판으로 가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비행기에서 할렐루야 하는 이제 멘트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해서 거의 사이판에 도착할 무렵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착륙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사이판 관제탑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랍니다. 여기는 관제탑. 지금 매우 기상이 좋지 않다. 천둥도 치고 고기도 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잖아요. 아열대성 기후 아세요? 아열대성 기후여가지고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예측하기 어려워서 변덕스럽지만 뭐 날씨가 의뢰 여기는 그러니까 그걸 별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착륙 15분 전에 발생했어요. 이 비행기는 원래 착륙하려고 하면 이제 15분 전에 착륙 준비를 하는데 착륙하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바퀴가 나와야 돼요. 바퀴가. 네. 바퀴가 나와야 비행기가 착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착륙할 준비하는 시간도 15분 걸린다고 해서 15분 전에 준비를 하는데 착륙하려면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바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바퀴를 시도했는데도 바퀴가 나오지 않고 시도했는데 바퀴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퀴가 오르고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유압액이 있는데 하이드로그릴이라고 하는 유압액이 그만 다 새어나가고 그래가지고 바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상 이제는 수동으로 작동을 해요. 핸들.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핸들을 돌려서 바퀴를 나오게 하는데도 핸들이 돌아가지 않더라. 큰일 났어요. 설상가상 비는 또 관제탑에서도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연락이 옵니다. K572호 여기는 관제탑 무슨 일인가? 지금 랜딩기어 하이드로닉이 모두 다 샜습니다. 큰일 난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즉시 보조할 줄에 동체 착륙을 하라. 긴급 지시가 됐습니다. 그 바퀴 없이 보조할 줄에 동체로 그냥 내리는 거예요. 동체로. 네. 뭔 말인지 지금 아시죠? 동체로. 네. 죽은 시체가 아니고 비행기 그냥 동체로 그걸 내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이니까 그냥 폭파하면 그냥 끝일 거예요. 연령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고 그러니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 신일덕 장로님이 조정관을 부기장님에 맡기고 기관사에 손주고 그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자기의 마음이 붕 뜨는 기분을 느끼면서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자기 몸을 확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으로 암송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객실 안에서는 그 상황을 승객들에게 얘기하고 비상 착륙 이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다 교육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이제는 동체로 내려야 되는데 이 신 기장님이 마지막 기관사에 다시 한번 수동으로 핸들을 돌려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기관사가 기장이 명령하니까 핸들을 돌렸는데 그렇게나 나오지 않던 그 핸들이 돌아오면서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일덕 기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그때 다시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 신일덕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승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송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신일덕 기장을 함께 돕던 그 부기장도 있는데 그 부기장은요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부기장이 분명히 자기의 두 눈으로 봤거든.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기관사와 기장님이 기도하고 그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다. 이게 바로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7절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은요, 의롭게 하시는 손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손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 능력, 힘을 상징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른손에 하나님과 관련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세무주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죄인 중에 죄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와 창녀예요. 왜냐하면 허가받은 돈놈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얻어가지고 착취를 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작은 열등감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컴플렉스가 해결되지도 않고 마음도 허전하고 그때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주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조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양하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자기 출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죠. 근데 하루는 궁전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뭔가 마음에 두림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그 멸시한 애굽 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애굽에는요, 왕위를 정통으로 이어받을 왕자가 없어서 이 권력 싸움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권력 투쟁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쳐지게 돼요. 이 부분을 나중에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은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은 능한데 나중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온통한 일을 당한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로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강으로 보내지게 되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서열 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광야에 쫓겨난 아무도 관심 없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기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혈기많은 모세를 다스려서 광야 사건 이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증언하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혈기가 그렇게 많던 사람, 네? 그냥 툭하면 시비 걸고 툭하면 그냥 마음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요즘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길가는 행위를 그냥 시비 걸고 지나가는 군사를 쳐 죽였던 모세가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에 하나님 그를 연단시키니까 모세의 오묘함이 지면에 가더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성장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을 했던 톨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농노들과 다투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후에 그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자기 간질병에 걸렸고, 나중에는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회주의 운동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가로 그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신념으로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26살 때 나섰다가 반역죄로 체포가 돼서 사형운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시베리아 열차 안에서 사형수도를 불쌍히 여겼던 장교 부인들이 마지막간인 사형수들에게 음료를 나누어 줄 때 이 톨스토예프스키도 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교 부인에게 의해서 음료를 건네받게 되죠. 그러나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 자기 앞에 바싹 다가온 사형의 공포 앞에 그 음료마저 먹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장교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도스토예프스키를 한참 쳐다보다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 품에서 조그마한 책 하나를 꺼내서 건네는데 그게 바로 작은 신약 성경의 쪽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그냥 본능적으로 바다 품에 넣고 사형을 기다리다가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의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 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났다고.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직전까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기적적으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사형 언도에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운동을 벌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기는 위대한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니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깡패 기믹들을 목사 기믹들로 바꾸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지금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손이다. 그리고 결국 나를 의롭게 하시는 손이다.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힘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 성령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심한 피곤을 느낄 때 우리는 때때로 쉬고 기다리면서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아예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피곤으로 탈진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